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상승의 의식과 슈달론 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자유받기를 위해서 미덕의 받기 중에 물 엘리멘탈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움이 되셨나요? 어제 이 떼자루 효율적 행동과 1번이죠. 그 다음에 5번 공동체, 9번 타주 연결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엘리멘탈의 속성에 대한 품성에 대한 강의와 함께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아우네타 사랑과요. 사랑과 그 다음에 번영입니다. 사랑과 번영. 그리고 친교, 친밀함, 애정, 배려 이 키워드가 하나의 엘리멘탈 파워에서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오늘 공부하는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부분 함께 연결하면서 연결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만트랍니다. 사메야의 쇼이고요. 이 사메야의 사령부이면서 또 엘리멘탈 벤더들입니다. 그리고 사재단입니다. 그리고 아름브라 네트워크의 키퍼들입니다.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우대얀 우리가 이 발음을 그렇게 쓴 경우들은 또 이렇게 이런 사례들은 뭐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냥 우리는 이 의미론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해하는 거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과 그 다음에 프로스퍼리티, 번영입니다. 번창, 번성, 부유한 것. 여러분들이 이 영성을 공부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번영이 찾아오고 또 친밀함, 친교 이것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의식들이 끼어냈을 때 내 안에 발현되고 있는 이 에너지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느낄수록 저 진정으로 영성을 공부하는 보람과 또 정말 상승의 의미, 의식의 확장의 의미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물의 원소의 속성 마스터 하시면서 이 사랑과 번영과 친밀함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흐르죠.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구에 고인 물이 냄새가 나듯이 고이면 썩기 때문에 물은 늘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은 정체되지 않고 썩지 않는다. 물은 또 깨끗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품고 씻기고 정화시키며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끝없이 변화하면서 흐릅니다. 그래서 흐르면서 변화하는 거, 모든 것들을 포용하는 거, 수용하는 거, 이게 물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의 덕은 상선약수라고 해서 지극한 선은 물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은 자체적으로 형상이 없죠. 그리고 자신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담긴 그릇에 따라서 물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온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물에는 물 엘리멘탈의 파워를 하나로 정의하려면 용해시키는 힘입니다. 우리가 흙의 힘을 가르는 힘이라고 하면 물은 모든 것을 녹이는 힘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수용력, 수용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외부 FA의 주파수들에 쉽게 노출되고 물들고 오염되고 추락되는 여정을 겪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육체의 어떤 본능이라는 부분들은 타고난 대로, 유전자대로, 물려받은 대로 산다고 치면은 이 물성을 가진 감정체, 2차원 감정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물들고 오염되기 때문에 잠재의식적인 통제와 그들의 지배, FA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좀 더 보시면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역류하면 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작은 개울이 큰 개울로 작은 샛강에서 큰 강으로 큰 강은 다시 바다로 대항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 또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위에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주는 사랑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끝없이 주고 그 아래에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끝없이 주는 사랑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신의 개별자가 큰 상위 집합체의 의식과 우리가 끝없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통합이라는 게 상위 집합체하고 계속 결합하는 거죠. 이것이 의식의 확장이다. 이렇게 큰 것을 향해서 끝없이 나아가는 것, 이것 또한 물의 속성이라고, 물의 속성과 닮았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 화신의 개별자가 큰 상위 집합체에서는 하나의 조각일 뿐이지만 우리는 그곳으로 끝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엔젤릭 휴먼도 아쿠아 매트릭스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러한 아쿠아라는 아쿠아 리온, 아쿠아 페리온, 뭐 아쿠아 엘, 뭐 이렇게 붙여진 이름들이겠죠. 그래서 문명의 시작은 항상 물이 있는 곳에서 해안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문명을 일으킬 때요. 뭐 당연히 산 해안가로 내려와야 됐어야 되는 거고 또 이 안에서 물이 있어야 농사가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의 생명체들도 물이 발견되는 곳에 행성이 발견되죠. 그래서 수막으로 이 조건이 형성된 다음에 뭐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 보면은 해와 달, 뭐 해와 수막이 쌓이고 그 안에 해와 달이 걸리고 비가 내려서 뭐 대지에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기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뭐 서사 스토리처럼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물과 생명은 직결되는 것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70%가 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은 에너지의 전달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에너지 바로 열을 흡수하게 되면 열을 뺏기면 고체고요. 그 다음에 열을 얻게 되면 액체 기체 상태로 바뀌게 되죠.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에너지의 유입에 따라서 흐름과 유연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원 감정체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흐르게 되고요. 유연해지게 됩니다.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이렇게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과 물의 상태는 그만큼 중요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몸에 이 물의 포지션, 퍼센테이지도 다 다릅니다. 65%에서 75%까지 이렇게 차이가 사람들마다 보이는데요. 전도율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얼마큼 마시고 있는지 또 내지는 우리가 안에서 에너지 합성 과정에서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율 시스템에 의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지만 물이 완전히 탈수되는 상태가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이런 부분들 함께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율 시스템이 얼만큼 자동적으로 조절되면서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면 바이탈 포스 하늘이 주신 나한테 주신 생명력과 에너지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원 육체는 고체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원 감정체는 액체성이겠죠. 3차원 정신체는 기체성입니다. 그럼 1차원 본능을 이해할 때 이 고체 같은 성질을 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는 건 절대 굳어져서 변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는 거고요. 2차원의 어떤 감정이 충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는 물처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요동치는 거고 3차원의 욕망은요 기체처럼 휘발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 솟구치는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본능과 충동과 욕망에 충실한 삶이요. 우리가 지금 1밀도를 벗어나야 되는 1밀도 지구에서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차원, 2차원, 3차원에 해당하는 본능, 충동, 욕망 이 삼지체 공부를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의식이 없다. 내가 고향으로 가는데요. 집으로 가는 여정. 두 번째 스타라이트 통로 보시면은 집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뻗는 거죠. 근데 그 집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밖을 향해 손을 뻗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나의 본능, 충동, 욕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 그거를 강력하게 신근원의 의도와 법칙에 따라서 바꿔내는 삶 이런 것만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삶 고집하는 거죠. 에고를 끝없이 고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능과 충동과 욕망에 충실하거나 인생에 목적이 없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 목적이 없거나 변화하려고 끝없이 노력하지 않는 삶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만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만족과 감사의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일밀도 시공간에 갇혀버리는 것이고요. 또 의식이 정체되는 것이고 퇴화하고 결국 필멸이라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밀도의 삼지체, 육체, 감정체, 정신체는요, 당연히 상위 주파수를 받아들이면서 의식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상승 여정에 들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원 이렇게 주파수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본능이요, 모든 순수한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발이 순수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노센트 피플이 되는 그 첫 걸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충동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으로 변화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욕망은 순수한 의도를 품게 됩니다. 의도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1차원의 오감으로 들어오는 감각기관에 완전히 꽂혀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상상 기법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끝없이 내가 원하는 거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원의 공부를 할 때에는 끝없이 이 소망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감적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끝없이 새로운 영감이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 신근원의 의도에 부합하는 아이디어가 일어난다. 그리고 또 3차원의 공부, 여러분들이 3차원의 욕망을 제압하고 의도가 순수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직관이 밝아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왕좌왕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지? 라고 해도 분명히 알아지는 그 명료한 시점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체가 강력하게 흙과 연합하는 과정, 분별력과 연합하는 과정, 실천력과 연합하는 과정으로 이것이 통합되기 시작을 합니다. 1, 2, 3차원의 에너지 장들이 통합돼야 우리가 이제 상위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서 결국 의식 공부와 테크닉, 결국 그 자체가 테크닉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물 공부하는데요. 감정체를 이해하려면 물의 속성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요, 공부를 위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늘 변화할 수밖에 없고 변화해야 하는 겁니다. 유연하며 자유로우며 언제나 모습을 달리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감정은 신근원의 사랑인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덕이 되는 거죠. 늘 사랑이 흐르는 상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감정체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감정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성을 획득한다. 여러분들이 속박을 뛰어넘어서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내 안에 끝없이 사랑이 한결같이 흐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차원 감정체는 언제나 순수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영감적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거듭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소망이 없다면 또 꿈이 없다면 목적이 없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절대 내 안에서 반짝이면서 전구를 밝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액체의 물이 고체와 기체의 경험을 하는 것을 액체인 물이죠. 근데 물이요 고체가 되면 열을 뺏기서 딱딱해지죠. 굳어지죠. 기체가 되면 열을 얻어서 휘발됩니다. 이것이 꼭 영혼의 감정이요. 고체의 육체성으로 이렇게 굳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기체의 정신으로 휘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2차원의 감정체가 그로울 포인트가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로울 포인트는 핵심 스타게이트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FA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만큼의 감정이라는 에너지의 속성이 이 상태의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감정을 다루는 데서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의식의 확장이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감정에 있어서 자기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영원한 감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이 소망은 반드시 정신체와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정신과 마인드로서 감정은 승화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영혼의 감정이 바람처럼 가벼운 밝은 의식으로 갈 것이냐
또 내지는 물질 세계에 갇혀버린 고체처럼 굳어진 이런 어두운 감정이요. 맺힌 한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경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혼의 감정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체를 경험하든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통해서 영혼의 메시지들을 읽어내시게 된다면 당연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벼운 밝은 의식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상적인 깨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은 이 결핍과 불만족에서 오는 거죠. 만족과 감사 생활을 못하게 되면서 늘 끝없이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내 안의 결핍만을 바라보고 불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전자의 각인이 돼서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잠재 의식장에 쌓여서 이 부정적 감정이 계속 세대를 거듭해서 유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의 삶 하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행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확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2차원의 잠재의식장을 FA는 이용하죠. 그래서 어태치먼트 부착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태깅이 일어나면 벗어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에고와 섀도우를 증폭시키게 되고요. 밤에는 팬텀 매트릭스 유령 매트릭스죠. 라라랜드로 이제 끌려가서 섀도우 댄서들하고 한바탕 춤을 추고 오게 되면 기억을 조작당하고요. 삽입당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딴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관된 생각과 행동을 유지되지 않는다. 이거는 섀도우와 섀도우 댄서들의 공격이며 그들과의 조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삶이 에너지가 계속 뺏기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관성, 한결같은 나의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는 보호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사랑입니다. 사랑. 감정의 궁극은 사랑인 거죠. 영원한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번영과 이어질까? 또 그리고 어떻게 친교랑 이어질까? 이 숙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왜 이 사랑이란 감정이 이 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사랑은 이렇게 판단이 없습니다. 물과 같이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시키고 정화하죠. 그리고 시키고 정화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우물이 오염이 되면 강으로 가면서 희석이 되고 또 분해가 일어나고 합니다. 여러 가지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큰 것으로 흐르지 않으면 식히고 정화되는 과정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깨어나는 이 사랑의 감정은 번영을 이루는데 이 번영은요, 자기의 의식이 확장되는 거고요. 큰 물과 대항으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끝없이 자신을 변화시켜서 내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하나의 조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큰 것을 선택해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성장하고 번영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커가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셔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외모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의식이 얼마나 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성장이고 번영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끝없이 사랑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 더욱더 기뻐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예전부터 감사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늘 감사를 통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감정으로 구성원 하나하나가 당연히 효율적 행동을 하겠죠. 여러분들 시공간의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효율적 행동을 하는 이 공동체가 번영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이 지금 2차원의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태도와 책임하고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은혜와 자주권입니다.
당연히 모두가 주인된 마음으로 효율적인 행동을 하고 공동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지구의 인류가 그러했다면 지구의 행성은 당연히 빛을 발하지 못했던 행성이 빛을 발하는 항성으로 발전할 수 있었겠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시 공간 안에서의 구성원들이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몰입과 집중할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결과의 질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 기여하게 되는 거죠. 모두가 이렇게 몰입과 집중을 할 때 그 에너지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 집단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을 깊게 체험하고요. 시공간이 주는 공간의 주는 정보와 지식과 지혜의 양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의도와 맥락에 접속해서 내적 연대감과 친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몰입과 집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깊게 체험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모든 것들과 은밀하게 시간과 여러분들이 깊은 유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공간과 깊게 은밀하게 친밀감을 쌓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물질과 영혼과 상대와 그 모든 것들과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겁니다. 이 나눈다고 했지만 서로 상호적으로 나누는 관계가 결과적으로는 나타나지만은 실제 내가 깊은 체험이 일어나는 거는 내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상대를 보기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남,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정과 친밀함을 표현하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많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연애도 하시고 사랑도 하셨겠지만 사랑하면 궁금하고요. 궁금하면 대상이 알고 싶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싶은 것처럼 사랑하면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지식을 쌓게 되고, 그리고 더더욱 그 지식의 퍼즐들이 조각들이 엮여지면서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 상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해심이 없다, 이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할수록 뭔가를 자꾸 표현하고 주고 싶죠. 뭐라도 하나도 나눠주고 싶고, 또 말이라도 표현하고 싶고, 이러한 상태를 어떤 영성도 어떤 종교도 깨달음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거부감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영성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은 깨달음은요, 이렇게 깊게 체험하면서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친밀감을 나누면서 상대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사랑인 것이고 내리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의식이 큰 만큼 사랑이 커지는 거고, 그 큰 사랑은 내리 흐르기 때문에 아래의 조건들에 대해서, 아래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고 알미 일어나고요. 노잉이 일어나고 언더스탠딩 깊은 아주 딥한 체험들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은 체험에 대한 감각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개발하지 않으시면 공부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뭘 하면 아는 게 있고 남는 게 있어야 신이 나고 재밌는 거니까요. 그거는 내가 만약에 지식이 부족하다, 내가 머리가 나쁘다, 공부가 하기 싫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깊은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남들이 겪지 못하는,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세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더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밖의 세상에 대해서 가십을 털고 선을 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알지 않는 것은요, 내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은 체험을 통해서 내적으로 알아지는 것만이 내 것이고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깊게 체험하지 않는 것은 에고와 섀도우의 확장일 뿐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더 많이 표현하게 된다. 뭐라도 주고 싶고 뭐라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느껴지죠. 사랑하면 고집하지 않죠. 자기가 사라져도 될 것 같은,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못 느끼셨다면 젊은 날의 깊은 사랑의 체험이
하셨던 거고 사랑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예, 자기 자신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예, 시 공간 속에서 모든 행위와 상대에게 유연하며 관대해지는 거죠. 예, 관대해지는 게 그레이스입니다. 은혜롭고 은총을 받는 상태다. 지금 하늘이 우리의 지금 의식 상태를 보면 예, 정말 FA들이 인간들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끝없이 신 근원의 마음은 영원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유연하고 끝없이 내리사랑이며 끝없이 관대한 겁니다. 끝없이 인간을 배려하는 거죠. 지구의 조건을 배려하고 끝없이 방법을 찾고 솔루션을 찾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라이브가 지연이 되고 있고 뭐 지구의 상황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지만 끝없이 가디언들은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춤추며 변화를 즐기며 변주를 할 수 있고 유연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물의 속성입니다. 유연성과 모든 것들을 녹여내는 힘.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다시 창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가능성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물에 대한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물의 속성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 물 만트라를 하셔도 되고, 우대한, 우대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천골 차크라와 그리고 제3의 눈, 그리고 심, 머리, 위에 6인치입니다. 이 안에 쉴드 체험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골반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골반 에너지장이 요동칠 때 골반의 변화를 많이 느끼고요. 많이 아픕니다. 꼬리뼈부터 허리도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고 아프게 되는데 지금 제3의 눈도 마찬가지죠. 지금 손관선에서 뭐 초점이 잘 안 맞을 정도로 많이 흔들리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하는데 이 다 이제 차크라 정렬돼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분명히 하십시오. 감정은 궁극의 내가 사랑을 얻겠다라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마음이 부자인 상태가 되어야 되고 그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는 가족, 집단 공동체에 화목과 번영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서로의 주파수가 달라서 갈등과 반목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 안에서 상대를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알문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깊게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으면 상대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고요. 이것이 얼만큼 위험함을 느끼냐면 FA들은 에너지 시그니처입니다. 에너지 서명, 사인이죠. 그 사람 고유의 에너지 사인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변장을 해서 꿈속에 나타나거나 영성 체험 도중에 시험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그니처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체험이 필요하다. 그 사람 고유의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에너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물의 공부, 지금 물의 공부에서, 미덕이죠. 태도가 전부인데요. 미덕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 자유의 바퀴에 본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랑은 이 중심, 중심 CVC 안에 있고, 또 그리고 이 전체 일밀도에서 그로얼 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스타게이트에 해당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랑이 아닌데 억지로 참고 한다, 시키는 대로 한다, 또 내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그 순간은 주는 사랑의 시작이어야 되고 내리사랑의 시작이어야 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신근원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신근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니어처처럼 그렇게 작은 단위의 사랑이지만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마음을 하늘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 행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 사랑을 깨어나면 더욱더 강력하게 이 시공간 안에서의 효율적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사랑을 깨어난과 동시에 이 정신체가 지금 가출한 거죠. 그래서 세상이 미쳐 날뛰는 겁니다. 도덕성을 상실하고 진실이 날아갔기 때문에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고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해서 이용을 하다가 생명줄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이용하고 버리는 겁니다. 거짓된 존재들은 하늘에서 이용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거죠.
예, 도덕성이 추락해서 지금 지구가 이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 정신체를 똑바로 세우는 것, 이게 마인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1밀도, 2밀도, 3밀도에서 이 중요한 이 감정이라는 부분, 이 사랑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시공간에서 에너지의 효율성을 터득하게 되고 더욱더 도덕적이고 진실성으로 진실된 마인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차원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아 주권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내 주권을 내 몸은 내 거야 주권을 선포한다면 섀도우와 섀도우 댄서들한테 내 삶의 권한을 내주고 파워를 내주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파워는 내가 쓰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이 은혜라는 건 끝없이 나한테 내려오는 사랑에 대해서 충만한 거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 하죠. 그리고 누구한테 관대할 때 은혜롭다 하죠. 그래서 끝없이 내리사랑, 주는 사랑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은혜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경험이든 마주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끝없이 내가 사랑을 주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 조건에 따라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거라면 이거는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의 입장에서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입장에서 세상을 대할 때 어떤 경험이든 그것이 좋든 싫든 어떤 경험이든 외면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이 사람한테 이 상황과 조건에 맞게 우리는 사랑을 주겠죠. 이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에너지가 이 분노와 두려움과 분노로 남을 책망하기 시작을 하면서 원망하다 결과가 안 나오면 책임 안 지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게 무책임과 삶으로부터의 외면 이런 에너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삶이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로 가득하다면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나는 신의 닮은 형상으로 끝없이 주는 사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 상황을 도망치지도 또 상태를 판단해서 외면하지도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고 그것이 다른 방식이 되길 바라는 이런 선호도를 가질 수 있지만 당연히 취향이 있는 거죠. 하지만 미움과 증오의 상태는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 조건에 맞는 사랑을 선택하겠죠. 이것이 이제 지혜로운 자들의 위즈덤, 여러분들의 지식이, 논리지가 이 지혜가 돼버리면 우리 요즘 말로 케바케? 케바케가 되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화를 구현할 수가 있는 거고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지구에 해를 끼치는 사람, 지금 FA부터 넘버 47까지 넘버 47의 행보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다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상태의 일부는 당신은 신의 얼굴이므로 조용히 단호하게 quietly assertive는요 단호하게 명료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명료하게 행동하면서 이렇게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걸 말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내가 신의 얼굴로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레이스라는 말이 참 낯섭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기도 하면서 이 우아하다라는 것들을 다들 외적인 것들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우아한 외모 막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내면을 추구했던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된 특히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온 삶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 오히려 자비가 더욱더 자비나 관용이나 이런 말들이 더 익숙하죠. 자진해서 좋은 일을 하는 태도입니다.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하는 거죠. 자비롭고 관용을 베풀고 당연히 식전에 감사의 기도도 하고 이렇게 우아하게 행동한다. 누구에게 명예를 준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명예를 입었다입니다.
여러분들 끝없이 하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닮은 모습으로 신의 얼굴로 똑같이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인생의 목적 의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셔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효율적이 되도록 이펙티브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이 굉장히 계산적이거나 또 내지는 이론적이거나 물질적으로만 들려지셨을 겁니다. 예, 왜 효율적이라고 막 생각을 많이 하고 머리를 팍팍 돌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몰입과 집중의 상태에서 에너지가 완전히 그 안에서 최고의 상태를 이루기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효율적이 되는 거, 내 안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만족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총은 무언가를 이렇게 위해서 예,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는 난 그런 거 몰라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예, 내한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분별해 봤을 때 그건 틀렸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은 미움이 아닌데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죠. 예. 하지만 미움과 증오가 없는 사람은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미움과 이 증오, 혐오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그룹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그를 미워할 수 있죠. 그 전쟁을 미워하는 겁니다. 전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럼 뭐냐? 이것이 뭐겠습니까? 예?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아니라고 분별하는 거죠. 미움이라는 감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그것이 무의미한 단어가 된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안에 사람을 볼 때요. 저 사람은 누구를 미워해 라고 말했을 때 그 말만 듣고 있는지, 저 사람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인데 실제 어떤 것들의 분별 안에서 질서에 위배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걸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게 상대에 대한 깊은 체험입니다. 깊은 친밀감과 친교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판단은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요. 현관 매트 증후군처럼 누가 나 자신을 밟고 지나가라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은 자신의 부분들 모두와 각각을 동등하게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들 이게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에도 간, 심장, 폐, 위, 장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리비의 물통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각이 있잖아요. 조각이 있는데 물을 이만큼 채울 수 있다가 이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이만큼이 잘려져 나가면 이 물통에 채울 수 있는 물은 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죠. 각 부분들 모두가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피지컬 측면에서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육체와 감정체와 정신체도 똑같이 중요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라이트 바디와 암흑물질 바디와 에스피릿 바디, 플라즈마 바디 모두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 안에서의 내 눈이 평등해지는 거죠.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보는 눈, 차별심 없는 눈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따뜻해져야 되고 세상을 평등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각 부분은 자아가 된다. 그래서 이 순교를 가르치는 사상에 대한 또 다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에 대한 태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려고 노력해라.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좋아하면 외면하고 딴 생각에 빠지고 딴짓을 하죠.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스탑하고 외쳐야 되는 거고 내가 이걸 싫어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면서 더더욱 집중해서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듣는 겁니다. 당신이 싫어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또 내가 좋아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작은 노력에 해당하겠죠. 나 그거 싫어해. 난 별로 좋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 Not bad. 예. 나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돌려 말하죠들. 예. 사고를 둘러싼 에너지를 바꾸려고 노력해라. 난 더운 날이 싫어가 아니라 난 시원한 날을 더 좋아해. 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긍정적인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나에게 적합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나의 it should mean입니다. 나의 적합한지 상관없이, 그거 상관없이 what it is, 나와 상관없다라는 게 뭘까요? 나의 육체의 본능과 감정체의 충동과 정신체의 욕망에 상관없이 이론성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 나는 영속적인 용서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반감을 삐딱하게 되면 몰입과 집중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집중하게 되죠. 더 우주에 더 긍정적인 맥락에 접속하게 되고 우주 또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가 반밖에 없네 이렇게 하면서 삐딱하게 불평, 불만, 불신하고 있다면 또 하나의 다른 필터는요, 반이나 있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긍정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믿음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대하는 태도 또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어떤 습관들을 바꿔내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자유의지 파워를 체험하거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영원한 에피의 긍정적인 맥락에 접속하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게 누구냐면 몽키 마인드라는 거죠. 끝없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답니다. 과거 생각들을 끝없이 곱씹으면서 나를 고집하는 거죠. 현재 이 순간에 새로운 영감만에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서 끝없이 주죽하는 게 아니라 몸은 지금 시공간에 있는데 나의 생각은 과거에 있는 겁니다. 곱씹고 비교하고 계속 주장하고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몽키 마인드라고 하고 얘를 길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몽키 마인드를 통해서 에너지가 분출할 때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에너지가 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집중을 통해서 알아차린 파워를 경험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서양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영적인 얘기 안 하면 이러한 모든 뭐 자기계발서나 내면의 가르침들이요 그냥 가십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테이밍도 몽키 마인드라고 했는데 길들이랍니다. 몽키 마인드를. 그리고 자기의 걱정을 이런 뭐 성장과 이 권한 강화의 연료로 트랜스포밍 해라 전환해라 해놨는데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지금. 몽크와 몽키 마인드는 같다. 승려죠. 승려 대 몽키 마인드. 당신이 이 멘탈 디스플레인 뭐겠습니까? 정신적 훈련을 통해서 계속 그걸 하는 걸 돕게 된다. 결국 이번에 메타 인지 상태에 대한 강의를 예시아가 할 것처럼 아이디어를 줬는데 모르죠. 몽키 마인드에서 마인드풀리스로 가야 된다. 결국 이 알아차림 능력을 확장하는 게 여러분들의 의식 레벨이고 정체성 통합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당시에도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뉴에이지가 퍼간 거겠죠. 그래서 이 몽키 마인드 공간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답도 못 찾으면서 끝없이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가지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알고리즘 안에서 놀고 있는 거죠. 절대 답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들의 답은요, 이 질문을 할 때도 3차원적인 내가 원하는 답이 있는 겁니다. 답정여라고 하죠.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에너지 낭비의 시간들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내 사고가 3차원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1차원, 2차원, 3차원 다 통틀어서요. 내 본능에 충실하고 충동에 충실하고 욕망에 충실한 거 이상의 답을 내가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면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죠. 예, 그래서 재주 많은 원숭이라고 하는데, 예, 산만함의 상징입니다. 예, 그래서 얕은 재주 부림의 상징이고, 머리가 잔머리 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머리를 굴린다, 머리가 팍 돌아가서, 예, 요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한다는 것 자체가 다 원숭이 몽키 마인드에 해당합니다. 예, 그래서 창조적인 포스를 발휘하고요. 이거 자체가 행성 지구 전체 장애 에너지에 영향이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치유하려고 우리가 태어난 거지, 놀라고 온 거 아닙니다. 엔젤릭 휴먼이라면 더더욱 엔젤릭 휴먼의 정체성이 영원하려면 여러분들 자신을 치유하고 끝없이 사랑과 창조의 포스를 발휘해서 전체의 선한 영향력들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할 수 없다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내 안에 신이 깨어나는데 신은 전지전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의식적인 마인드를 사용하는 것. 예,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바로 지금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이것은 지구 행성장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거. 여러분들이 몽키 마인드를 제어하는 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행성 지구를 돕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작은 생활부터 여러분들이 변화를 일으켜 내셔야 됩니다. 크고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몽키 마인드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네요. 예, 22,500년 동안 주입된 프로파간다였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게 정상인 것처럼 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거, 산만한 게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정신적 질병 상태에 있다는 거. 우리의 한계, 우리의 보잘것없음, 우리의 경배해야 할 더 크고 중요한 무언가가 항상 있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주어진 사고 패턴이고 우리 자신을 즐겁게 했다. 예, 그 사고 방식에 전적으로 완전히 매료되었다. 예, 영성이란 무엇인가? 예, 신은 정말 있는가? 내면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신은 누구인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렇게 신은 정말 내 요구를 들어주는 게 신인가? 예, 외부의 신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겠죠? 예, 암에 걸렸는데 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병을 고쳐주면 당신이 원하는 걸 하겠다 하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거죠. 예, 몽키 마인드는 언제나 그냥 튀어나오고 끊임없이 딴 생각에 빠져들게 해서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우리 자신들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치유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영성계에 들어와서 자신이 병이 없다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병인 겁니다. 나는 우리가 병이 있기 때문에 치유하기 위해서 영성을 만난 것이고 그 궁극적인 몽키 마인드를 치료하면서 행성을 돕고 자기 자신을 돕게 되는 거죠. 미국 전체의 문화가 이렇게 산만해졌다라는 얘기. 산만함의 이 패턴, 주의 집중의 부족 패턴입니다. 산만함의 패턴은 이 카오스의 패턴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잡아내지 않는다면은 디스트랙션입니다. 이 산만함의 패턴. 영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계속 영성계에서 책을 본다, 공부를 한다, 테크닉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리어스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온갖 짓을 다 하게 된다. 이렇게 all sort of thing 여러분들이 산만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저거 생각하고 저거 하면서 저거 하면서 무슨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엔젤링 마인드와 이제 몽키 마인드의 대결 구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엔젤링 마인드라면 반드시 내 안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내 사랑과 창조의 파워를 깨어내서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이 몽키 마인드의 상태를 치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엔젤링 마인드는 모든 사고가 물질 현현하는 형판의 일부를 창조하는 에너지 패턴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사고가 이 형판에 에너지 패턴을 만들고 물질 현현되는 이 시퀀스, 이것이 영원한 생명 주기의 사이클인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깨달음의 가장 큰 축이에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아젠다에 따르기 위해서 지금 제가 빠르게 찾을 수 있으면 보여드리고요. 영원한 생명. 네. 다음에 찾겠습니다.
예. 제가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새로운 세팅을 할 때마다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이 진실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 생각 하나가 내 삶을 에너지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 삶의 3D 홀로그램에 경험하게 되는 현실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만이 책임을 지고 사고를 하고 숙고를 하고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몽키 마인드가 우리가 유인원에서 진화했다. 이걸 받아들인 거죠. 원래 동물이었다. 그리고 죄 많고 비천한 동물이었다. 창조물들이었다. 이게 우리 자신들에게 행한 일이다. 예. 동물처럼 행동할 핑계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 땅에서 신나게 놀았다. 여러분들 이 표현이 재밌죠? 동물처럼 행동할 핑계들. 예. 동물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온갖 핑계와 변명과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들을 하면서 이 레벨에서의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재미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재미있게 노는데도 노는 줄 모르는 거죠. 인생이 내가 다 불러들인 건데 남을 책망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질병에 있어서도 아프고 싶어 아픈 질병의 신비라는 글을 2004년에 썼는데요. 아프고 싶어 아픈 겁니다. 안 아프고 싶으면 안 아픈 건데 아프고 싶어서 노는 겁니다. 아파서 내가 질병을 불러왔더니 아프더니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네, 사랑을 주네, 내 맘대로 할 수가 있네, 안 쓰던 돈을 펑펑 쓸 수가 있네, 재미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이 아이러니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DNA 형판에 영향을 미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래야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그램, 홀로그램 투사를 만들어낸다는 거. 내 생각 하나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실체이고 이 강력한 스칼라 파동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 하나하나를 방심하거나 에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낭비의 시간들은 안 갖겠죠. 그래서 그 감정체가 결국은 잠재의식장을 통해서 부정적 에고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삶만 보면서 영적인 것들 또 내지는 차원적인 것들에 대한 인지 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감사, 느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에 대한 만족 이런 것보다는 계속 인정 욕구,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남편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더욱 아닌 척하고 사는 이런 외적인 페르소나를 강화시키고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고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 것이고 내 의식은 그대로 정체된 상태에서 상승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의식과 잠재의식적 마인드 내의 에너지 패턴들로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부분들, 감정에서 가장 우리를 분리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 이것이 여러분들이 실제 생학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질병으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 신근원을 부정하는 마음들이 이 부정하는 발상 아이디어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질병과 죽음을 이끌게 된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 자신의 것인 무언가에 대해 다른 사람을 책망하게 만든다. 이 분리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산만한 에너지가 원인을 이것저것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몽키 마인드가. 그래서 남을 책망하면 편하죠. 이것을 여기서 엔터테인을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 자신이 즐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허용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당신 자신에게 이 허용이라는 말씀이 어려우면 당신 자신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접대하고 위로하는 거죠. 남을 책망하는 순간 여러분들 권한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순간 힘은 저 사람이 더 세 라고 하면서 내 파워를 내주는 거고 나의 무력감을 표시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을 책망하는 순간 이미 나는 힘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커밍아웃입니다. 힘 없는 거 자랑하면 뭐합니까? 그런데도 끝없이 남을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랑하고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책망하면서
너 때문이야 하면서 도망갈 수는 있을지언정 이미 아는 사람들은 나 힘이 없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밖에 아닌 거죠. 여러분이 이 두려움과 책망 에너지가 있다면 완벽하게 정화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책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다. 예, 사람의 잘못, 다른 이들의 잘못, 조직의 잘못, 이웃의 잘못, 배우자의 잘못, 자녀의 잘못, 대통령의 잘못, 아뉴나키의 잘못. 당신은 어디에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찾아봐라. 예, 우리가 지금 아누나키 책망하고 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잘못입니다. 엔젤 휴먼들이 그들의 악행도 도를 넘고 선을 넘고 경계를 넘어서서 어마무시하지만 우리가 덥석문 우리의 정신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자신에게 잃어버린 파워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책망할 때마다 다른 이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당신 자신에게 그 파워를 빼앗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책망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뭐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최선을 찾을까? 방법을 찾을까? 이 상황에서 더 많이 사랑할까? 모두가 이로운 결론을 가져올까? 끝없이 고민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마침내 결과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가디언들의 행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고는 이렇게 3차원을 바라보는 당신의 일부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정적 에고는 섀도우가 증폭시키는데 2차원 잠재의식에서 다뤘잖아요. 그런데 3차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신체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감정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올바른 정신이 박혀 있다고 하면은 감정이 날 때도 관대하게 흐르게 될 겁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을 흘릴 수가 있는 거죠. 내리사랑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고 허용할 수 있고 이렇게 조건 없이 내리사랑과 함께 내 정신체는 길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정신체가 역전이 되면서 감정체를 통제할 수 없다 보니까 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체와 반드시 함께 하게 되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온갖 자기정당화 패턴들을 만들어낼 때 부정적 에고가 생긴다.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변명이나 이유나 정당화나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결국 부정적 에고로 내 잠재의식장에 쌓이니까요. 그건 정말로 스스로 가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페르소나를 계속 강화시키고 또 보상 패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 정도는 해야 되고 이것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정말 멋지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만하게 돌아다니게 되고, 자신이요 착한 줄 알고 잘 사는 줄 알고 고상한 줄 알고 우아한 줄 알고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 줄 압니다. 이 부정적 에고가 강할수록 페르소나가 강할수록 그렇게 거만하게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정말 멋지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끔찍하고 하찮고 한심하게 느껴지다가 이게 반전 뒤집어지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가 병존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자아 분열이고 정신 분열이고 미친 거지. 한쪽에선 나를 멋지게 생각하고 한쪽에는 끔찍하게 생겨서 외면하고 있고, 이게 부정적 에고가 몽키 마인드에서 휘둘러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고가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의 패턴들, 방어적인 패턴들일 수도 있다. 지금 사람들이 모두 다 방어적으로 행동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책임을 지려면 돈, 시간,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시간, 에너지를 안 쓰려고 결국 책임을 안 지려고 이 방어적인 행태들로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꼭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일을 적극적으로 더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하고 소통하고 연결되고 기뻐하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추락한 지금 상황, 또 우리의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얘기예요. 신과의 관계를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두렵고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파리 목숨인데 지금 하늘에서 테더라인이 내려오지 않으면, 밧줄 잡고 올라가지 않으면 근원의 보호관계에 의해서 보호관계 안에 들어가서 보호받지 않으면 저들의 블랙홀 시스템에 다시 환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신성한 존재들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모두를 여러분들이 평등에 눈을 떠야 돼요. 예,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에 사랑과 평등이 정말 눈에서 하트가 나오는 거 표현하는 것처럼 평등의 하트가 나와야 됩니다.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해줄 자동 안내 시스템이 있다는 거.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있고 자신들 내면에 여러분들 이 자동 안내 시스템이 발동을 해야 우리가 안전 보호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는 끝없이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예,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경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깊게 체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비게이션을 잃는 상태에서 위험에 노출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에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과도 연결되지 않았다고 혼자 고립되어 있다.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로움이 벌벌 떨고 있다. 그러면 FA가 낚아채 가는 거죠. 시공간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인격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방어 기제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끝없이 내리사랑, 만족과 감사 안에서 끝없이 주는 사랑, 내리사랑, 선한 행동을 선택하고 해야 이 시스템 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없이 부정적 에고를 분출해도 된다라고 생각할수록 지구의 에너지장은 엉망이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 에고를 키워놓고 또 영적인 전통들은요, 이걸 소멸하고 죽이고 없애고 외면하고 달아나게끔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도망치는 줄도 모르고 도망치고 달아나는 줄도 모르고 달아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는 거죠.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섀도우를 증폭했다면 나의 못된 마음도 인정. 못돼 처먹었군. 인정. 그리고 내가 삐딱하군. 인정. 내가 매사에 반감하고 부정적인 건 인정. 인정을 해야 그다음부터 답을 찾죠. 그것을 없앨 수 없다. 일부이기 때문에요. 일부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부로. 치유하고 통합해야 된다. 오늘 정말 몽키 마인드 때문에 지금 지구의 잠재의식장 치유 안 돼서 이 지경에 이른 거죠. 여러분들이 이 형판에 대한 사고가 필요하고요. 반드시 사고가 형판을 통해서 물질화 된다는 거. 자신에 대한 이런 정말 이 센풀입니다. 롤리싱입니다. 이 천한 것이다라고 느끼는 거. 나는 최악이라고 느끼는 거.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이 뒤집어지면 잘난 체로 바뀌는 겁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이 같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영혼들 간의 남녀 간의 소울들의 이 나눔이 진정한 사랑의 행위이겠냐 하는 거죠, 지금. 실제 은혜롭다 지차원 감정체는요 깊은 성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상위 존재하고 만난다 사랑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이게 진리를 만났을 때 제가 이밀도 사랑을 만나면 애인을 만나는 사랑 같고 3밀도 사랑을 만나면 부모의 사랑을 만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공부를 한다는 게 진리를 주파수가 들어온다. 내가 진리를 사랑한다. 상위 존재와 사랑하는 거죠. 깊게 체험해서 마음을 알겠는 거죠. 신근원과 사랑하는 겁니다. 그 포스가 나한테 흘러서 나 또한 강력해지는 거죠. 신과의 합일이라는 건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내가 계속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신과와 분리했을 때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거고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겉모습이 전체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외모가 설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죠. 내 공부를 하기 위한 설정이었다는 거, 내가 선택했다는 거. 근데 내 삶의 조건들을 아직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한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분리는 없습니다. 무한하고 자유로운 존재를 원해야 되고 이거는 직접적 인지로 그냥 알아차려지는 것이고 알아진다는 거죠. 알매 접속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세포 하나가 느낌으로 감정으로 충만함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고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신의 분리를 초월하는 것. 여러분들 내면의 신을 아는 거,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고요. 이 정보를 통합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이 바디의 제약이나 오감 정보의 제약입니다. 이 홀로그램 현실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사로잡히거나 갇히지 않고 상위의 존재들과 모든 것들과 창조의 모든 것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과 비전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죠. 지금 오늘도 또 시간이 오래됐는데 이 크리스트 의식을 잃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잠깐요. 이거 볼까요? 원소 어제 아바타 아항의 전설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에서요. 사원소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 원소의 균형을 찾는 거. 엘리멘탈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 아바타는요. 산스크리트 아바 내려오다의 뜻이고 테라는요. 타는 땅이란 뜻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구현되는 형태를 뜻하고 현대시대의 사용자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아바타가 누구예요? 크리스트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의 12차원 정체성을 깨어날 때 아바타 의식으로 깨어나는 거죠. 이랬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바디에 12차원 의식이 다 들어오는 거죠. 크리스트 의식이라고 부르는 거다. 내가 아앙이 되는 거, 아바타가 되는 거죠. 밴더가 되는 겁니다. 이 에어밴더가 아니죠. 크리스트의 여러분들이 3, 6, 9, 12 이렇게 차원별로 3일도를 공부하지만 우리가 엘리멘탈로 따지면 3세트를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일도에 가게 되면은 이 엘리멘탈 3개의 또 융합 버전이지만 융합된 파워죠. 하지만 불의 밴더이죠. 불의 밴더도 아니고 에어밴더로 저렇게 정보를 조금씩 약간씩 속이고 지수 화풍 이렇게 지수 풍화를 조금씩 변조시킵니다. 쟤네들의 특징인데요. 그 중에서도 또 배울 수 있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수정은 쉬워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은 또 내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거짓된 정보를 받아들여도 여러분들이 이 독서와 또 이런 명상을 일상화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 조금씩 교정하는 건 쉬울 수가 있는 거죠. 아바타 정체성 레벨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밀도에 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해내는 겁니다. 지금 결국 스타라이트 통로도 정체성 호바체 정체성의 통합이고 호바체의 통합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염 바디가 되는 거다. 원래의 화염 상태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 대신에 상승해주겠다는 어떤 제안도 숨은 아젠다를 지니고 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들의 쓴 에너지와 의식 상태는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리스토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우리가 외부의 신을 찾고 있는 거죠. 내적 크리스트의 부활의 시간이다. 오늘의 키워드 되겠네요. 내적 크리스트의 부활, 내면의 신을 깨우셔야 되는 거고 내면의 정체성 통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리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겁니다. 바디를 가지고 가든지 당신의 의식만 가지고 가든지 그것이 당신의 상승하는 방법이다. 이거 어느 쪽이든 간에 당신은 결국은 바디 안에 의식을 열어야 한다. 이 중에서 크리스토 의식을 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궁극의 지금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고 쓸데없이 감정,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목적 의식을 뚜렷하게 가지십시오. 목적을 갖지 않는 한 여러분들 절대 얻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트 의식 안에 있다고 뻥치는 사람들이 거만하게 굴고요. 자신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진리를 구현한 것처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트 의식 안에 있다는 즉각적인 신호이다. 그들은 단조로운 일을 하고 완벽하다고 화를 내지 않는다. 화를 내야 됩니다.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할 때 화내면서 얘기하지 그러면 좋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공상적인 실체가 없는 뿌리가 없는 요정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어리 신드롬이라고 요정 증후군이다. 자신의 많은 부분이 꺼져 있다는 거죠. 의식의 불이 꺼져 있다는 거. 상위 전류들을 발전시키면서 모두가 역전된 하위 전류들과 완전히 분리되도록 하는 거.
그들은 이렇게 놀면서 재밌다는 거예요. 예, 왕 노릇하고 자신이 예수 노릇하고 예, 깨달은 척하면서 재밌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또 억압됨과 억눌림의 예, 진실은 이렇다는 거죠. 그들이 영적인 방법이라고 배웠지만 문자 그대로 자신을 반으로 자르고 있다. 빛과 섀도우로 정신 분열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예, 공상적인 사람, 비현실적인 사람, 자신을 모르는 사람, 밑도 끝도 없는 사람, 빛과 섀도우로 양분되어 있는 예, 정신질환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더 낮은 에너지들이 다시 통합될 수 있는 지점으로 나아갈 때 바디를 사로잡고 삼키고 먹어치우고 소모하고 낭비하고 있는 게 섀도우인 거예요. 예, 이 섀도우의 방치하는 거는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은 실천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섀도우를 극복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몸은 계속 아파진다는 거죠. 공허한 표정이 나타나고요. 예, 멍 때리고 있습니다. 멍 때리고 시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눈에 초점이 흐려집니다.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속된 말로 동태눈이 된다고 하잖아요. 눈이 탁해져요, 실질적으로. 핀트가 안 맞아지고 눈이 탁해지고 이 멍 때리는 표정이 나타나면 이거는 귀신 붙었다 하는 거고 섀도우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 몽유병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러분들 이 상태에 대한 이런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치유의 미션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러한 예, 섀도우를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 예, FA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공격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랑 의식의 확장을 통해서 예,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겁니다. 크리스트 의식을 회복하는 건 살아있는 영원한 의식, 영원한 화염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는 그것과 함께 했었다는 거죠. 예, 공간, 예, 10차원 가스 형태의 빛과 소리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카타라 형판이 빛과 소리 형판이죠. 예, 12차원 주파수를 완벽하게 구현하면서 카타라 형판이 회복되고 이 크리스트 의식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형판을 회복하는 거죠. 예, 홀로그램과 창조의 사고 형태로서 알게 되고 위대한 목적과 의미로 예, 축복을 받게 된다. 예, 정말 축복입니다. 공부하는 여정은 공부하는 길에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수를 잘못 놓고 계신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길은 기쁘고 예, 즐겁고 감사한 길이어야 된다. 예, 관통하는 시스템이 어떤 것이든지 그 위에 자신의 각인을 남긴다. 예, 자신이 돌아다니면 다 흔적을 남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흘리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각인을 가져오는 테크닉을 하는 거고요. 내가 어디 무언가를 할 때 각인을 남긴다. 그 자신의 에너지를 흘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면 예, 내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겸손한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신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을 즐길 수 있도록 다른 것들로 다른 방식으로 신에 의해 탐구되는 더 많은 잠재력들을 열어 행동을 개시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실제 치유의 여정을 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또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이 잠재력 섀도우 편은 예, 할 말이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예, FA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예,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예,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고 맹세하셔야 돼요. 예, 사랑이 없는 것, 두려움과 분노와 책망이 있는 곳엔 반드시 FA의 흔적들과 함께 예, 스스로 여러분들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에너지들을 털리고 또 그리고 크리스트 의식과 멀어지면서 예, 불운한 삶을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번영할 수 없고 깊게 체험하지 못하는 이게 슬픔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깊게 사랑하고 깊게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슬픔이고 고통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음? 그렇게 그것은 여러분들 깊은 사랑과 깊은 체험을 했을 때 느끼는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것이 아닌 상태가 얼마나 불행한지 압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하셔야 이 부분에 대한 진리를 검증하실 수가 있고 또 진리의 여정에서 예,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오늘도 예, 긴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물 엘리멘탈 정화를 통해서 잠재의식의 정화를 통해서 강력한 엔젤링 마인드로 예, 깨어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가디언께 감사를 전하면서 FA 도서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편, 예, 공기 만트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